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삼으시고 회복시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 가운데 주신 큰 은혜대로 참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인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출신 성분에 따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한 교회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한 지체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모든 막힌 담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인간적인 조건에 갇혀 스스로 담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과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은혜 밖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과거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비참한 죄인임을, 그렇게 죄인으로서 자아 발견을 돕기 위해 너희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들이 과거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출신 문제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지금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은혜 밖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절 말씀을 통하여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던 삶으로 불순종함에 따른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왔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육신의 죽음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영적 죽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자리를 틀 때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죽었던 자와 방불하다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육체와 총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육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죽음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의 결과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부터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깨끗게 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바라봤으면 합니다. 둘째, 과거에 우리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1절에서와 같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 거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은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단의 조종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왔다 자부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는 곧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듯하나 실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까지 값싼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대신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셋째, 과거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1, 2절 말씀을 통해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과거를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살펴보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서민이나 우쭐거렸던 그들의 모습 역시 이방인들과 배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들은 타고난 죄인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한들 그 속이 변하지 않는 한 다른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의롭다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유대인들과 같이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께 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데라며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의롭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당자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처럼 말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의인된 심정이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있지 않는지 살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붙들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종로를 타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후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며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4절에 대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벗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3절과 4절 사이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구원이란 소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홍같이 붉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단숨에 멸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뒤에 숨었으나 그런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부르시며 찾으셨던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긍휼의 사랑을 따라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긍휼의 사랑은 잃어버린 한 마리 연약한 양을 찾기까지 찾으셨던 사랑이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가 누구이든 모두 구원을 주실 정도로 풍성하신 긍휼이었습니다. 둘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사랑이란 실제적인 행하심, 액션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되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큰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허물로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죄를 씻어낼 수 없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5절과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에서야 우리가 저주에 빠지는 대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 앞에 나의 의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조그만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드린 내 믿음의 전부이냐 교만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거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공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신 구원 앞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겸손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6절과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사단의 종노릇했던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참 자유를 얻게 하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위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 땅에서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참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지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아멘.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은혜의 전파자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전하여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처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기보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아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8, 9절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구원이 우리의 선행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를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로 구원을 획득한 것은 아니게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의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꼭 선한 일을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선물을 줄 때 주는 내 의지, 사랑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지 선물을 받는 아이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내 행함에 기초해 받지 않았기에 내 믿음을 자랑할 게 못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나의 자랑이라 할 것은 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긍휼로 사랑뿐인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그 귀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타냈던 것처럼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함 아래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남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하며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찾아 일어섰으면 합니다. 결코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한 행실을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과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았고 사단의 종로를 타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구원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의 사랑과 순종이 어떠했는지 깊이 만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요절 말씀 5절 읽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마무리 기도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해 주셨는지,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말씀은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앞에 이 교회를 향해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3장 외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